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 혹은 어떤 큰 변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도 우리는 이민들 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삶이 사실 참 공고합니다. 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참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이 있었을 테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들 또한 아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고 아주 가까운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국가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말 한마디의 실수가 장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물론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 시작이 되는 순간도 있고 전쟁이 멈춰지는 순간도 있고 나라가 두 개가 되는 순간도 있고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도 있는 거겠죠. 이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 늘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기록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시는지의 원인 혹은 본질, 근본, 근원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장까지 이전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백성으로 또는 동반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벨탑과 같은 세상의 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사건은 한 인간의 인생의 변화 또는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전환점, 온 인류에게 발생될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껏 살아오고 또 살아내왔던 방식이 아닌, 또 그동안 이루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갑자기 터진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소멸되어 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많이 안전하죠. 치안이라는 게 존재하죠.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그 민족을 정복하면 정복한 민족이 법이 되는 것이죠. 정복한 민족이 도덕이 되는 것이고 정복한 민족이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을 받는 민족은 부도덕한 것이고 비윤리적인 것이고 또 비법률적인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시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죠. 자신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 보호받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이 그러하고 산업이 그러하고 또 그들의 생명조차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동네 사는 동안에 그가 살아가던 그 환경에 살 때는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난 이후에 누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동물을 키우는 삶을 살았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상인이 오고 가는 큰 성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 고대 문명의 꽃이 피었던 메소포타미아의 큰 도시, 상업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 그의 직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아버지의 직업이 소개가 됩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나무로 신상을 깎아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목수인가 아니면 이 목공예를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신상을, 이게 신의 형상, 그러니까 뭔가 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을 어쩌면 아브라함도 물려받는 것이 마땅한,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날 때 나이가 7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70세가 넘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더 살았겠습니까? 고대는 훨씬 더 그 수명이 짧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수명이 이렇게 많이 길어졌지 근대만 해도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고대에 긴 수명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건 사실 특별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업을 빨리 물려받고 아버지와 같은 동종 업종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일들을 자기 생업을 꾸려나가던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 안정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라고 표현하죠. 저는 이제 금수저, 은수저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자면 자기 아버지가 부유하고 또 명예가 있고 또 그 산업이 넉넉하니까 그 아들은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고 자유로우니까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혹은 무료한 삶을 벗어나고 싶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이나 또 그 이집트까지 흘러내려가는 여정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의 아내가 훨씬 더 담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본다면 그런 추측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무료한 부잣집 아들이 신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심 강한 어떤 풍족한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자기가 누리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고, 자신의 보호막이고 보호해주는 큰 틀인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곳의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집트의 물건들도 보았을 테고 그 땅에 일어나는 일들도 들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이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흘러 들어왔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땅은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곳, 더 화려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삶의 또 모든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또 친척, 네가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불안하고 불분명하고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가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냐? 가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가 그곳을 가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혹은 불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데 명쾌하게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향한 모든 주권은 다 내려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주도적인 권리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와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곳에 멈추고 내가 주장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그 전환점에서 이 이전의 모든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백성이 머무는 땅이 있어야 하죠. 그 백성이 머무는 땅이 있어야 하지만 백성과 땅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주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모든 권력은, 권위는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1조도 그것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서 그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도 뽑게 되는 것이고, 그 국민들에 의해서 그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서민들, 일반인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반드시 참여를 하고 내 의견을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너의 인생의, 너의 삶의 주권이 이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약속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 혹은 변환점 혹은 사건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건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것과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되어서 약간씩 모양이 변하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약속들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아들들을 향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과 그 12아들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집트의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죠. 그 약속들은 크게 보면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복,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실 읽었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먼저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지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셨던 약속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바닥에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구에 빽빽하게 찼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머무는 땅에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뭐 100만이니 200만이니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40만 정도나 6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고대의 국가, 고대의 주민들의 이 인구 통계들을 보면 이 성경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인구 통계,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 만큼 고대 인구 통계들을 보면 굉장히 작은 수의 사람들이 한 성을 이루고 한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 숫자를 계수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각 부족마다 12지파마다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또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받았던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티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자식들을 누가 셀 수 있겠냐는 거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누가 셀 수가 있겠냐? 이스라엘을 4분의 1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 4분의 1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그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말씀들인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그 안전하게 누리던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이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들어서 보는 모든 땅들, 그의 발을 밟아서 모든 땅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 번 더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시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미 그 땅을 밟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그 사건에서도 등장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이죠, 복. 한국 사람들 복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 사는 삶의 그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자신들이 누리는 복을 달라고 기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12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 특별한 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 중동 사람들,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는 이집트 사람들을 포함한 이 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언약을 맺는 방식에는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소나 또는 낙타나 짐승 중에 아주 큰 짐승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이를 이렇게 벌려 놓고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행위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항을 놓고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생명의 약속을 맺으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언약의 과정이나 언약의 그 맺어지는 그 장소들을 확인을 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 12장 4절부터 보면 또 말라기까지, 성경의 마지막 그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말씀을 보면, 혹은 신약 성경의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환경, 여건,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과 그 피를 이어받은 자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말씀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땅,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장면을 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복이 여전히 아브라함 이후에 3,000년, 4,000년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계속해서 주실 것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땅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인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내가 받는 복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복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받는 복이 내가 먹고 마시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을 합니다, 부모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 먹을 거는 지가 갖고 태어나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먹을 복은,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죠. 그 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복은 사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겠죠. 그 복이 딸랑 그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복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대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애쓴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그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만 받고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그렇게 남의 집안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그 집에 자식이 누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 그 아브라함이 자손이 생긴 것,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긴 것, 이것들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사실 남의 집안의 일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고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인생의 전환점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린 그 누군가로 설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뿐만 아닙니다. 우리 숱한 선택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던 삶을 정리하고 유럽에 와야 하는 그 선택도 마찬가지고,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나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바뀌게 되죠. 그 변화의 시작점, 변화의 전환점에 우리는 늘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환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잘하는 것도 잘난 것도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며 그 주권 아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여서 시시때때로 범죄함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죄 짓는 곳에 빨리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의 모든 것들 안락하고 풍요롭고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그러한 선택에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공고합니다. 또한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손을 약속으로 주셨고 평안한 장소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안락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세상이 목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하시고 실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산업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재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옵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각자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내 자녀라고 부르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위로와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